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선한 능력의 말을 합시다.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 한 왕이 신하들 불러서 임무를 맡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과 또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을 찾아보라는 것이죠. 얼마 후에 신하들이 이제 답을 가져왔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이 무엇이더냐? 한 신하가 대답했죠. 사람의 혀입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이더냐? 다른 신하가 대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도 사람의 혀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말에 대해서, 우리의 혀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고보 3장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실수가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실수가 많은 것이 사람인데 말에 실수만 없어도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고, 온몸에 굴레를 씌워 온전한 사람을 만든다라고 할 정도로 혀가 굉장히 중요하고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혀는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작은 혀가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조그만데 굉장히 힘이 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재산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말이 재산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말 한마디 때문에 억만장자가 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곳곳에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말의 힘은 그 정도에서 끝나지가 않죠. 잠언의 기자가 1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말이 죽게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혀가 좋게도 사용될 수 있고 나쁘게도 사용될 수 있다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면, 이왕이면 좋게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살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그게 잘 안 돼요. 험담의 본질이 우리 가운데, 저에게 또 우리 가운데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오늘 웨슬리의 언어입니다. 설교이죠. 존 웨슬리의 표준 설교 44편 중에 43번째에 험담의 치료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어요. 존 웨슬리의 표준 설교가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삶 가운데 우리가 들어야 할 주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죄로부터 구원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와 사랑의 역사는 믿음, 설교 가운데 이런 아주 신앙의 본질적인 것들을 그 시대에 선포했기 때문에 그의 표준 설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복음에 기초를 세웠던 것처럼 16세기에 마틴 루터가 세 편의 논문을 통해서, 또한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는 그 글을 통해서 그 시대의 복음을 세웠던 것처럼 존 웨슬리의 설교 중에서 특별히 표준 설교라고 하는 것 44편이라고 하는 것은 18세기 영국의 복음을 세우는,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게 했던 신앙의 정수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웨슬리가 한 그 많은 설교 가운데에 복음의 아주 본질적인 특별히 중요한 것을 표준 설교 44편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험담의 치료라는 것이 그 표준 설교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일이죠. 험담이라는 주제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십자가와 부활, 구원을 다루는 메시지 가운데에 험담이라는 주제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사실 복음, 구원, 믿음, 이런 것들에 비해서 험담이라고 하는 것은 B급 신앙의 주제 아닙니까? 어디 험담이라는 주제가 십자가라는 주제와 비슷합니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험담이라는 주제가 믿음이라는 주제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어디 험담이라는 주제가 구원이라는 주제와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험담이라는 주제가 그 사이에 껴있다는 거예요. 험담, 나쁘기만 한 것인가? 어떤 분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험담 필요합니다. 험담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쌓인 것이 있는데 비용 없이 푸는 방법, 해소하는 방법이 험담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 이야기가 아니라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쌓인 것이 있는데 돈 쓰지 않고 비용 부담 없이 푸는 방법, 그것이 험담이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어떤 부흥사 목사님을 만났는데 식사하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암에 잘 안 걸리는 사람들을 봤더니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더라 라는 거였어요. 험담이 그렇다는 거예요. 심리치료에 의하면 험담은 지나치거나 중독이 아니라면 정신건강에 도움을 준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우울증에 걸리지 않게 하는 치료 기능이 험담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옛날 우리네 우물가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래전 며느리들이 우물가에 앉아서 빨래를 하면서 고된 시집살이 시어머니 험담을 했다죠. 그렇게 시집살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풀었다고 합니다. 그런 게 며느리들에게는 숨구멍이었고 험담이 숨구멍 역할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좀 굳은 이유는 여기 시어머니가 많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기억해보면 그렇습니다. 험담을 하는 것이 대죄, 큰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웨슬리가 험담의 치료에서 말한 험담은 거기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험담으로 누군가가 심각한 해를 입는다면 그것은 사안이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심각한 해를 입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거기에 속한다라고 웨슬리는 지적을 하죠. 존 웨슬리가 험담의 치료라는 설교를 하면서 선포한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사실 험담의 주제와는 연결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러분 읽으셨어요? 오늘 본문 어디에, 도대체 어디에 험담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용이 이런 거죠. 죄를 범한 어떤 사람을 보게 되었거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의 임무가 무엇인가? 그를 권고해서 그 죄악 속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건져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임무다.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 대해서도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만일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을 증인으로 입으로 다시 권고하고 만일 그래도 듣지 않거든 교회를 통해 이야기하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존 웨슬리에 의하면 성직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래도 듣지 않거든 그때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도대체 존 웨슬리는 이 성경 말씀 어느 구절에서 험담을 발견했기에 이 험담의 치료라는 설교를 했던 것일까요? 죄악에 대한 권고는 선한 거예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결국 그 충고를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이제는 책임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지만 사실 이 본문의 본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의 본의를 알기 위해서는 18장 전체를 좀 보는 것이 필요한데 18장 전체의 분위기가 무엇입니까? 18장에 처음 시작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천국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 게 어떤 것입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큽니까? 라는 거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대답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그 말씀을 결론 이렇게 내십니다. 정리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천국을 이야기를 하는 질문 가운데에 예수님의 관심이 어떻게 보이냐면 예수님이 소자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분위기가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마무리하셨어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작은 자를 하나 잃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형제에게 가서 권고해서 건져내라 라는 것이 사실 이 말씀의 본의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18장에 그 본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는 것이 좋습니까? 7번이면 괜찮습니까, 예수님? 라고 질문했던 베드로의 이야기죠. 여러분,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 정도, 70번 정도가 아니죠, 70번을 용서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전체를 보아도 험담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웨슬리는 오늘 본문 가지고 험담의 치료라는 설교를 했는데, 오늘 본문 대체 어디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도대체 어디에 험담에 대한 이야기가 있길래 웨슬리가 그런 설교를 시작했을까요?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웨슬리 이 본문을 보면서 왜 험담을 생각했을까? 웨슬리가 생각하는 험담의 정의를 좀 먼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험담하지 말라라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처럼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중에 누가 이런 명령에 주목합니까? 그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기나 합니까? 험담은 거짓말이나 비방과는 다릅니다. 누군가 실제로 악한 말을 하거나 악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악한 말과 행위를 저지른 당사자가 없는 가운데 그 사람의 악한 말이나 행위에 대해 다른 3자와 말하는 것을 가리켜 험담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술 취한 것을 보았거나 그 사람이 저주하고 욕하는 것을 들은 후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일에 대해 당사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험담입니다. 헐뜯는다 혹은 소문을 퍼뜨린다 라는 표현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없는 자에 대해 부드럽고 조용한 방법으로 수근거리는 일도 다 사실은 험담이며, 그런 일을 할 때 험담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짓밟히게 됩니다. 웨슬리가 험담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몇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우선 웨슬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실제 악한 말을 했거나 악한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해 봅시다. 특별히 어떤 것들을 예를 들죠? 어떤 사람이 술 취한 것을 우리가 보았거나 그 사람이 저주하고 욕한 것을 들은 후, 아주 못된 사람들이죠. 술 취하고 남을 저주하고 욕하고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까? 분명한 것은 웨슬리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의 시대에 보았던,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것을 보았던 많은 형제와 자매들을 그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사실 어느 시대건 죄악이 풍성하지 않은 시대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죄를 범하는 형제가 있었고, 웨슬리의 시대에도 죄를 범하는 형제를 보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 우리 주변에도, 우리 가운데에도 발견하는 죄의 허물들을 형제에게서, 자매에게서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부족한 우리가 보기에도 많은 죄악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죠. 그들에게 가서 그것에 대한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죄 가운데 권고하고 건져내는 거예요. 권고는 그것을 하지 말라, 하지 말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을 죄악 속에서 건져내고 천국을 소유한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권고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유예요. 18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고할 때 말하는 태도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일치하는지를 살펴보라, 웨슬리가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권고할 때에 여러분 반드시 점검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일치하는가? 라는 것이죠. 주님은 누군가 죄를 범한 형제에게 대해서 가서 말하기를 바라셨어요. 그 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면 죽을 사람을 살리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 도구로 다른 것들을 사용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말을 사용하라고, 권고를 사용하라고, 언어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어가 무엇입니까? 언어는 자기 혼자서 중얼거리려고 사용하는 것이 언어가 아니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소통하기 위해서 만든 우리 간의 약속이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목적이 소통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가운데에서 언어가 많이 오염되어서 소통이 잘 되고 있지 않음을 봅니다.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와 자매 간에,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세상 가운데서 언어로 소통해야 되는데 소통의 장이 오염되어 있어갖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에서 비난만 있고 험담만 있습니다. 어쩌면 웨슬리가 직면하게 된 문제도 그것이었어요.
범죄한 형제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들의 죄가 드러났는데, 그들의 허물이 드러났는데, 웨슬리가 발견한 것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언어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오염된 소통의 광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심에 험담이 있었어요. 그들의 언어가 험담으로 오염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죄 가운데에, 형제의 죄 가운데에, 이 자매의 죄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의 말 가운데, 언어 가운데에, 그 가운데에 오염되어 있는데 그것이 험담이었다라는 것이죠. 웨슬리가 험담에 대해서 어느 날 그 성도들에게 설교했던 이유, 세상에 많은 형제의 죄가 있지만 어느 날 교회 안에서도 그 이전에 험담으로 오염된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세상을 향해서도 죄를 발견했지만 교회 안에서도 험담하는 사람들을 발견한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저 사람이 술 취했대, 저 사람이 욕했대, 저 사람이 저주했대, 저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대, 이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저렇게 하고 다니는데 라고 사람들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웨슬리 시대의 상황이고 그가 만난 교회의 상황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형제의 죄가 먼저가 아니었던 거예요.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야 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언어를 전해야 될 그들의 오염된 언어가 문제였던 것이죠. 그것을 먼저 치료해야 되는 것이 그 웨슬리가 부딪혔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험담의 치료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형제의 죄에 대해서 권고하러 나가기 위해서 준비 단계만은 아니었어요. 웨슬리는 험담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병으로 보았습니다. 웨슬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험담이 들어있지 않은 대화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바라는 사람들 사이에서조차 험담은 넘쳐납니다. 때로 험담은 흔히 가면을 쓰고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피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는 악한 자들의 악에 대한 험담이 고상하고 거룩한 분노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 무심하거나 이 죄에 대항해 스스로를 단속하지 않는다면 험담의 급류에 휩쓸리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때때로 험담하는 일을 만족해하거나 결과적으로 험담을 하려고 하는 나쁜 기질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허물이 없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의 결점을 말함으로 자신의 자만심을 만족시킵니다. 분노, 원한, 그리고 모든 불친절한 기질들이 우리가 불만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험담에 빠뜨리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자기 이웃의 죄를 되풀이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어리석고 해로운 욕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말은 다른 사람을 상하게도 하지만 사실은 자신도 죄에 빠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가 잠언 26장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험담을 잘하는 사람의 말이 맛있는 음식 같대요. 그래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갑니다. 뱃속까지 내려가서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한 말이 결국은 우리 자신을 파괴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아마 웨슬리가 그의 회중들을 향해서 험담의 치료라는 설교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것, 파괴하는 것은 여러분의 언어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웨슬리 시대의 사람들이 험담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유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이 험담의 치료에 대해서 자유한가? 재미있는 것은 험담에 있어서 웨슬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를 둘러싼 전 인류가 험담의 죄에 빠뜨리려는 음모자들이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돌려 말하면 우리 모두로 하여금 우리 모두가 무의식 중에 험담을 모방하도록 하는 기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구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럴 리가. 웨슬리가 과장이 좀 세네. 전 인류가 험담에 빠뜨리려고 하는 음모자들이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모임에서 남을 험담하는 이야기를 그 모임에서 하고 있어서 중단시킨 일이 있어요. 남 이야기를 하는데 불편해지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 할 것 많은데 굳이 남 험담하는 것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그 중단시켰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담임 목사 멋있죠? 그런 자리에서 남 얘기하지 말고 좋은 얘기 하자라고 말했던 사람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좀 뿌듯했어요. 나도 이제 완성은 되었다고 할 수 없지만 인격이 조금은 선하게 되었네, 성숙되었어,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오늘 누구누구를 만났는데 그렇게 남을 험담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웨슬리가 맞습니다. 험담은 계속 모방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질 가운데 그런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웨슬리의 말을 부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순절을 지내며 그 길을 가며 우리 여러 가지 절제를 하고 있죠. 그 절제한 만큼 주님께 더 나아가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험담은 분명히 그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절제하고 단련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험담이 많은 사람들이 쉽게 빠져드는 보편적인 죄다. 웨슬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죄는 우리 가운데에 피하기 어려울 만큼 만연해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누군가에 대한 충고와 권고로 가장해서 그 사람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몽골 속담에 칼의 상처는 아물어도 말의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의 혀가 공격하는 칼이 되어서 누군가를 상처 주고 실족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도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말하는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날선 충고 필요합니다. 조언도 필요하죠.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아주 뼈 때린 뼈저린 지식도 아주 필요합니다.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금쟁반, 아로새겼다는 것이 잘 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금쟁반이 정말 아주 귀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 위에 또 금사과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혀와 말 가운데, 언어 가운데에 한 가지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험담의 치료에 있어서 그 당시 웨슬리가 성도를 향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의 말 가운데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었어요. 웨슬리가 결국 험담에 치료하는 설교를 통해서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그들의 언어 가운데, 말 가운데 부재한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사랑이 담긴 말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웨슬리가 왜 험담의 치료, 이것을 믿음, 구원, 복음만큼 관심을 가졌는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랑이 우리 말에도 언어에도 담기기 때문입니다. 험담의 치료가 하나님 나라 이루는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에 들어있는 사랑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중요하고 부활도 중요하고 구원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한데,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말 가운데 있는 이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어느 사람들에게 어느 날 그가 선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오늘 이 울림이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험담만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는 충고, 사랑하지 않는 권고, 이런 모든 것들을 웨슬리는 사랑하지 않는 험담이라고 말합니다. 웨슬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태도는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겸비한 정신으로 권고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밝히시며 하나님께서 기꺼이 축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말을 당신이 할 수 있도록 당신의 혀를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의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물을 가지고도 끌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충고하십시오. 사랑은 정복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누가 감히 사랑의 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형제나 자매의 잘못에 대해 명확하게 짚어야 하지만 그 말에 견책이나 비난을 담지 말고 그로 하여금 대화에서 사랑 외에는 어떤 열기도 느낄 수 없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충고할 때 누군가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 말 가운데 사랑의 열기 외에는 느끼지 않도록 하라 라고 권고하는 것이 웨슬리의 권고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습니다. 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1870년 10월 13일에 미국의 테네시주의 한 작은 마을에서 벤 후퍼라는 아이가 태어나게 돼요.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고 태어났던 사생아였습니다. 혼외자로 태어난 이 벤이 출생 신고도 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가 1870년대이죠. 동네 사람들은 그 소년의 아버지가 누구일까 하면서 수근수근 했죠. 그리고 자기 자녀들이 그런 벤 후퍼와 어울려 노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벤 후퍼가 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당해서 꼭 한번 교회에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벤 후퍼가 12살이 되었을 때 이제 교회에 가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지만 주일 아침에 교회에 나가게 돼요. 어른들의 예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매번 사람들을 의식해서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가 슬며시 뒷자리에 앉았고 축도 시간이 되면 그 자리를 슬며시 빠져나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벤 후퍼가 자신도 모르는 새에 감동이 된 거예요. 눈을 감고 말씀을 되새기고 있는데 벌써 그 사이에 예배가 끝나버리게 되었죠. 사람들이 이미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별 수 없이 벤 후퍼도 사람들 틈에 끼어나오면서 인사를 하고 있던 그 목사님과 만나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12살 된 이 벤 어린 소년 이 벤 후퍼를 보고 내가 누구의 아들이지? 라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긴장을 하면서 모두 숨을 죽이고 아주 흥미로운 시선으로 목사님과 이 벤 후퍼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벤 후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내 얼굴 보니까 내가 누굴 닮았는지 알겠구나.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목사님은 고개를 숙이고 돌아가는 벤 후퍼의 등에 대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세월이 흘러서 그 벤 후퍼가 자신이 태어난 그 테네시주의 주지사에 2번이나 당선이 되었고 또 상원의원에 2번이나 당선이 되게 됩니다. 벤 후퍼가 처음 주지사에 당선이 되었을 때 그런 취임식에서 이런 연설을 하게 됩니다. 주일 예배 후 제가 들었던 그분의 그 한마디가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그날이 바로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입니다.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이면서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였던 파스칼이 이렇게 말하죠. 따뜻한 말들은 많은 비용이 들진 않지만 많은 것을 이루어냅니다. 좋은 말입니다. 중요한 말이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정말 들어야 될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의 믿음과 언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남을 상처게 낼 뿐만 아니라 우리도 상처게 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이 질병에 걸리는 이유는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양육되지 않는데, 그것을 약물 삼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관계가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관계에 있어서 부부 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이 가정의 관계, 이 교회의 관계, 이 사회 관계에 있어서 사랑의 언어가 양육되지 않는데, 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데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관계에 대해서, 모든 인생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웨슬리의 지적처럼 어쩌면 우리에게는 원래부터 어쩔 수 없는 험담의 기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우리에게 험담하는 것이 불편해지고, 야, 이제 험담이 아니라 기도나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시작될 때가 있죠. 저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그때가, 그 언제가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천국을 만들고 관계에서, 가정에서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천국을 이루는 그 말의 시작이 바로 지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기질이 그렇더라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공격하는 사람이 나였는데, 나도 모르게 뾰족한 말을 하는 사람이 나였는데, 이제 여러분이 누군가를 말 한마디로 안아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웨슬리의 말을 빌어서 이렇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감리교도라 불리며 조롱받는 여러분이여, 소위 그리스도교 세계에서 적어도 이 한 가지 경우에 있어서만은 모범을 보이십시오. 험담, 험구, 수근거리는 일을 버리고 선한 말 외에는 사람이 없는 데서 그 사람을 험담하지 마십시오. 험담하지 않는 것을 감리교도의 특별한 표로 삼으십시오. 감리교도는 누가 없을 때 그 사람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열매를 보고 여러분은 누가 감리교도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자기 부인의 복된 결과를 마음에 금방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면 우리 중에 평화가 강같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형제 자매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에 넘쳐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여러분의 언어를 주장하여 주셔서 선한 말의 능력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누군가가 따뜻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언어가 오염된 것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언어의 축복을 인해서 우리 가운데에 언어가 이루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선한 말의 능력을 시작해 봅시다.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다른 분하고 선한 말의 능력을 시작해 봅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너무 연약하여서 우리의 기질을 이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천국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와 자매 간에, 교회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언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천국을 이루시는 주님의 능력이 시작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